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먹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우리의 밥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짜 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영이 먹어야 될 그런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은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먹을 양식은 바로 그것이다. 또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삶에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될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내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기적, 이것을 다룰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가나에서의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너희의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이 표적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분들 꽤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또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믿음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안경 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끼워야만 우리가 육체가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경을 좀 잘 닦아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안경이 세상에 때가 찌들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행들, 육체적인 마음들, 인본주의적인 많은 생각들이 다시 끼어들면서 믿음의 안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을 잘 가꿀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sign, wonders, 또 뭐 이사,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예수님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기적을 안 일으켜주면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믿음을 가지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이게 오픈북 시험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오픈북 시험 본 적 있으세요? 시험을 보는데 교과서를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중간고사를 보는데 너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뭐 할 수 없이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딱 서시더니, 여러분, I have good news for you. 오늘 시험은 내가 시험을 출제해도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으니까 오늘은 오픈북으로 여러분 시험 보게 해주겠습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what a good news. 그래서 오픈북을 가지고 겨우 그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마치 이처럼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주고 싶은데,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도 나를 만나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막 주고 싶어서 쏟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오픈북 테스트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믿음을 돌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 없음을 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요, 오픈북 시험을 쳐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점은커녕 답을 갖고 들어가도 그래도 그 코스를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과 이적과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왜 나는 믿음을 못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는데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그 세계가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40대 때 몰랐던 거 50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 발견하신 거 있으시죠? 저는 요즘도 제 안에 있는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이며 저의 어떤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어서 참 신기하다.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듯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세상의 것을 다 안다고 내 마음을 딱 닫고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한번 우연한 기회에 우리 할머니들의 인생의 이제 거의 끝자락에 갔을 때 그분들의 재능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들이요,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글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동네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한글을 처음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쓰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재능들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시적 재능들이.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준비해 왔는데, 강달막 할머니가 쓴 내 기분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은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이게 시입니다. 강옥자. 어린 시절 내 친구는 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어지지 않는 다정한 친구. 날마다 들에 나가 소목이 풀 베고 많이 울었다. 소야, 너는 좋겠다. 말을 못하니 그를 몰라도 되니 차라리 나도 소가 되고 싶었다. 60년 소처럼 살아온 난 이제 멍에를 벗고 어린 시절 소처럼 마음껏 배움의 들판에서 꿈을 뜯는다. 이야, 배움의 들판에서 꿈을 뜯는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안에 이렇게 보석 같은 게 있는 거 아마 지금 우리 80 어르신들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거의 100세를 살았는데도 이런 게 있구나. 아마 우리 100세 되신 우리 민 권사님 이제 100세시거든요. 100세가 되셔도 새록새록 이 뭔가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인간이요, 꼭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꼭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되심을 나한테 딱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언제쯤 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는데, 3년 동안 이 퍼블릭 워크를 하셨는데, 그 3년 중에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지난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그 8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니까 그 소문이 벌써 막 그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딱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든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았는데 갈릴리 지역에 가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갈릴리에 가가지고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예수라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소문을 쫙 퍼뜨리니까 갈릴리 지역에 가자마자 벼락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본 이유는 바로 이 기적, 이 표적, 이적,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막 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급성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뤄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신유 집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던 70년대 후반, 80년대 또 90년대 초중반까지요, 교회들에서 보통 부흥회를 하면 대부분이 이 신유 집회를 했어요. 누구누구 뭐 강사 신유 집회. 그래서 가보면 진짜로 막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덩든 사람이 병이 났고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마 우리 친척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한테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만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3번을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3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 여행을 그가 갈 때 2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나라, 투르키에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을 잘 보면 단지 말씀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일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깁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하다가 더워서 땀 닦는 손수건 아니면 작업복,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 위에다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거기서 막 능력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에베소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그 생계수단 아니겠습니까? 이 마술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래요. 이게 달러로 따지면 35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 도시가 이렇게 놀랍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거기에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만 그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야, 정말 요즘 말로 신기뽀짝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잘 나가고 여기서 기분 좋고, 이것을 위해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포커스는요, 늘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운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에 뭐가 묻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화장이 잘 안 먹는다 그러면 화장 고치려고 막 20분, 30분 동안 이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흔들리고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가나 땅으로, 가나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에 갔을 때 한 왕의 신하가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는요, 한 1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려면 16마일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엄청난 거리죠. 걸어서 16마일을 산길을 걸어 온다는 것은 그냥 산책 수준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가 거기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16마일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16마일을 걷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월요일날 하이킹을 하는데 16마일을 걸으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그때 산길은 그렇습니다. 그때 도착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지금 이 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시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1시경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제 밤에 걷기 시작해야 돼요. 어제 밤부터 하루 종일 밤새 걸어서 오늘 가나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랑 같이 가시면 내 아들이 살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 표징이고 뭐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요청을 지금 거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주님만 가시면 살 수 있는데 저랑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왜? 그 아들을 살려면 16마일을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다시, 그죠? 가버나움으로. 이것은 보통 요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저랑 좀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가서 예수님 말대로 안 살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마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아마 우리가 끌고 왔을 텐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래서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막 급한 발걸음으로 다시 16마일을 걸어갔겠죠. 거의 집에 다 도착했을 즈음에 그 하인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이 주인을 이 소식을 알려고 달려 나온 거죠.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빨리 안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제 한 1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님께 이 소식을 알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1시가 언제였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돌아가거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1시경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초신자처럼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못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렌즈에 먼지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이제 믿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9장 한 장 동안에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쪼란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벌써 운집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자를 그 밑으로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뭔가 먼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붕을 누가 뚫고 있어요. 지붕을 뚫더니 한 거적대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정말 얼마나 이 믿음이 확고하면
남의 지붕을 뚫고라도 이 아이를 거기다가 내려뜨려 주면 이 아이의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네 죄 용서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피 흘리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겁니다.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의 옷술만 만지면 이 병을, 12년 동안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굉장히 반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순서가 뒤바뀝니다. 먼저 믿어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게임 룰이 바뀐 거예요. 축구하다가 지금 농구하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농구하는데 농구공을 발로 차면 어떻게 되죠? 퇴장. 그죠?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룰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되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 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네. 베드로가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갇혔습니다. 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 계집종이 나가가지고 누가 문 두드려서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네.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빨리 달려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잠깐만요, 기도 잠깐 멈추세요. 베드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석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석방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두 마지막 사건이 그렇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안 보이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이렇게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고쳐주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근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요.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 갔겠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이 사건 세 가지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주님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 상황인데 주님, 저에게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좀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의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가 그때 태어났으면 광야를 탈출할 때 몇 살이죠? 40살 아니에요, 40살. 그죠? 이 광야 2세대들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 만나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만나 갖고 왔다. 만나가 어디 있는데요? 저기 그냥 광야에 떨어져 있어. 가서 그거 계속 주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죠? 예. 오늘 누군가의 머리 위에 맨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다녀. 예? 우리 그걸 보고 또 그들의 삶에 맨날 만나를 하나님 막 주셔. 그죠?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앞마당에 한 300불씩 떨어져 있어. 예?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누가 그런 삶을 산다면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늘 기적 가운데 있었는데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살아났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지난 주말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막 간증하고 막 난리 납니다. 막 잔치하고. 그런데 지난 365일 동안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잊어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그 병이 낫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또 잊고 있냐면 지난 365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 2세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이 안경에 먼지가 끼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특별한 메뉴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 믿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지요? 왜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생겼을까? 왜 먼지가 잔뜩 끼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거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없이도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걸 처음 깨닫지 않았습니까?
난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날도 알아줘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필요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예수만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예수 이외에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줘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우리가 신혼 때 신랑 얼굴만 쳐다봐도 배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와이프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단칸방에 살면서, 그죠? 쥐꼬리만한 월급 그거밖에 없으면서도 난 너만 있으면 행복했어.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난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불렀던 우리였는데 그건 가요인가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우리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당신도 좋지만 당신 이외에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예수 그분으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없어도 예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돈도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100년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믿음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만 내밀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건데 나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정말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이지 않아. 난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배운 교육에 따라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